주일 오후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임시 재직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계셔서 마음에 부담이 큰데요. 오늘은 우리는 무엇 점점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제자 훈련이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었고 성경대학도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우리 2016년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렇게 좀 서로 또 격려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은 승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려야죠.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며 사는 삶,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승리하는 삶이겠습니까?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건물도 이렇게 커다란 이제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서 교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어디 괜히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예. 그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 제치고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회사 다른 동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겠습니까? 좀 더 큰 아파트, 좀 더 큰 차 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가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 한 몸 잘 건사하면서 내 기준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삶, 그런 삶이 승리하는 삶이겠습니까? 어떤 게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승리하는 삶일까요? 제가 대학생 때 즐겨 들었던 CCM 가수 김명식 씨가 승리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양을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자꾸 기침이 나서 찬양을 못 부르겠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예. 대학 때 불타는 신앙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승리하는 삶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승리하는 삶, 그것은 바로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의 인사말 그 마지막 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인사말의 마지막을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이 자신의 편지에서 매우 자주 쓴 표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여기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서에까지,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을 살고자 했다. 그리고 자신이 편지 보내는 그 교회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영광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승리하는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9년 12월 13일 목요일 새벽 1시 59분에 3.2kg의 50cm의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 그 아이의 태명은 봄이라는 태명이었죠.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가 따뜻한 봄날에 잉태되었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 아이의 태명을 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 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10개월 동안 그 아이의 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모의 태교는 좀 독특했죠. 요즘 보통 태교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뭐냐면은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클래식을 들려주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태교 동화나 태교 성경을 읽어주는데, 이 부모는 밤마다 뭘 읽어줬냐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읽어줬습니다. 예,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잘 아시는 예, 것 같아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1649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고백서이죠. 이 신앙 고백은 개혁교회의 정통 신앙을 담고 있으며 이후에 청교도들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미국 장로교회와 한국 장로교회의 신조가 된 교리문서입니다. 어른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 교리에 대한 질문과 답이 적힌 책을 그 부모는 밤마다 아이에게 태교한답시고 읽어줬던 것이죠. 이렇게 독특한 태교를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저죠. 예.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산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아이, 이제 그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근간이 되는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웨스터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 소요리 문답, 이 고백서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들인 봄이, 이제는 지율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만, 이 아들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소요리 문답을 읽어주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사람,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고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 무엇입니까? 박무정의 질문과 답을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왔는가? 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고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정체성의 근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사도된 바울은, 아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 자신이 전도 여행을 통해 직접 세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장하던 바울의 가르침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을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 못한 자들이고 심지어 사도가 아니다라고 바울을 비하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바울이 전파한 복음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직접 적어보냄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방금 읽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오직 자신의 사도라는 정체성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음을 주장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에 자신의 권위를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진리였던 그 복음마저도 비하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는 1절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행하신 예수님, 그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께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내외적인 숱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에 대한 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믿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애매히 비난을 받거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를 날마다 정죄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따위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헛소리하지 말아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부터 얻은 칭찬이나 잘했다라는 어떤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 행했던 일들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근거가 무엇인가,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성도가 되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몸을 주시는 것,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은 우리와 관련하여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방금 읽은 4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본문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지는 것, 곧 다시 말해 이 악한 세대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대속되어서 죄책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 악한 세대와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한 세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졌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신분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인식,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악한 세대와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대와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작은 예수로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심으로써 악한 세대가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가 살아가는 방법처럼 세상의 것들, 권력이나 돈이나 성이나 그런 우상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주인 삼고 자신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죄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자유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사탄의 참소, 죄책감,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살아갈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힘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능력에 근거한 자신감이나 긍정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된 자로서의 감사함, 죽음에서 살아난 자로서의 그 감사함이 묻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전혀 할 수 없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의 특징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자신에겐 소망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붙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행하며 살아야 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하루하루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진정한 승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